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 감화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 초등 3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여름 모든 행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또 아름다운 순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평생 가슴에 남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또 선생님들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슴에 간직하고 살 때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또 결코 복음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귀한 영적 지도자들로 우리 자녀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 또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의 믿음입니다. 제가 올해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한 분 한 분씩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디모데의 믿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디모데는 신약 성경의 베드로, 요한, 바울, 정말 위대한 주의 종들이죠. 이분들에 비해서는 덜 알려져 있죠. 베드로, 요한, 바울.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존귀 쓰임 받으신 분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살펴보면서 디모데의 신앙을 우리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의 신앙은 이 디모데는 신앙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란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콜링, 부르심을 받는 때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물론 이제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성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예정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그죠? 갓난아기 시절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와서 유아 세례도 받고 그럴 때도 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은 30대 때, 40대 때, 50대, 엊그저께 세례 받으신 분은 70대 돼서 또 예수님 믿는 분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란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되죠. 바울이 언제 디모데를 만났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디모데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이 믿는 유대의 엄마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과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인이죠. 혼혈 출생인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는 거는 이방인이거든요. 헬라 지역은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온갖 신들이 많이 난무하는 그 지역의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 이방인인데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가?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보다도,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남성 중심의 시대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디모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을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지만 신앙뿐만 아니고 또 삶의 반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갓난아이 때부터 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버지 역할이 뭐 작다든가 무시할 그거는 절대 아닌데, 어쨌든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만큼은 우리 어머니의 영향력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디모데 이름 자체가 굉장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은, 디모데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많고 적고 그거를 떠나서 믿음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믿음의 어떤 품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으니까 의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뜨겁지도 않은데 그냥 교회는 그냥 나오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주일이면 의례 교회 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죠. 이거는 너무 잘 아는 성경인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쓰여진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린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의 가정에서 디모데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이번 주부터 고등부 수련회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있고, 또 청년부도 있고요. 또 교회 기관으로는 우리 선교원이 있습니다. 또 학교가 있고 비전 공동체가 있고,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께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애쓰고 있는데요. 이런 교회 학교, 또 크리스찬 학교, 비전 공동체, 414 선교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오늘 밤도 고등부도 잠도 자고 교회에서, 오늘도 초등 3부 아이들도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다 이것도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우리 찬송가 199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찬송인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다음 뭐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가사, 이 찬양 가사를 들을 때 일단 성경에 디모데가 떠올라요. 그렇죠? 디모데 떠오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정말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나 연세가 들어 30대 40대 그때 예수님 믿고 와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구약 성경도 봐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가르쳐라,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엄중한 말씀으로, 명령으로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 금요일에 오신 분들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손만 솔직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모태신앙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 모태신앙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모태신앙은 아닌데 유아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오시 신앙생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청소년 때 교회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청년 때부터 이제 장년 될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장년 되고 나서 믿으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반 대학교를 가고 불신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를 가고 교회 학교는 아예 신앙생활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시골 촌놈이 이제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가고, 이제 대학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격이 없는데 긍휼하심으로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 UBF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결단을 못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이 아직 신앙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신앙이 아직 없으신데 부모님을 내가 지금 부양을 해야 되고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신학교로 간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 하고 이제 미루었었어요. 미루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신학대학원을 가서 보니까 같이 신학교를 온 대학원을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동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가정 환경을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당수의 신학교를 오는 가정의 배경이 보면은 목사님 아들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들이 많고요. 장로님 아들, 딸들 있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자녀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처럼 부모님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신학교 온다는 그 거의 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바람직한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저 전사님은 부모님이 장로님이시라는데, 어느 교회에 지금 장로님이시라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3대째 지금 신앙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 또 어떤 분은 또 부모님이 또 거기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 그 목사님 아들이다. 그 얼마나 부럽던지.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신학교에 가기 전에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1순위로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들.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게 1순위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희 얼마나 믿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배우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막상 모태신앙이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분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최고로 부러웠는데, 모태신앙이신 분들, 또 특별히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은 정말 디모데와 같이 더욱 존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릅니다. 1대째 믿었던 사람하고요, 2대째, 3대째 믿었던 사람하고 그게 똑같으면 그 신앙의 연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나마 그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데, 할 수만 있으면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변치 않는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모데의 이제 앞으로의 그거를 살펴볼 건데, 어쨌든 디모데는 장성한 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모태 신앙의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던 거,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봤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디모데가 나중에 복음을 위하여 굉장한 쓰임을 받는데 다 이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신앙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이 디모데 신앙의 특징은 바울 사도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동역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그 목사님한테 자훈련을 받고 배우고 하다가 자기가 커서는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표현이 참 하기 뭐하는데, 이 동역하는 신앙인, 신앙생활에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동떨어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자, 보세요. 이 디모데 신앙의 특징은 동역하는 신앙인이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디모데가 지금 어린 상태거든요. 아직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 디모데의 신앙의 모습을 받았는데,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은 디모데가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형제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뭐하러 떠냐면 복음을 전도하러,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디모데의 신앙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 엄마의 신앙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적인 눈이 확 뜨이게 되고 바울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의 중심을 보고 거짓없는 그 디모데의 중심을 보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 곳곳에서 이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는지 바울 서신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할 때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다, 영적 형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죠. 평생 독신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독신자 바울이지만 복음으로 낳은 분들을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자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결혼을 안 했지만 영적인 수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호칭으로 이렇게 불렀는지는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수차례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는 말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이런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를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동역자로 삼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훈련도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의 믿음이 성장하죠. 디모데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야, 너 할례도 좀 받아야 되겠다. 디모데가 바울의 권면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야, 너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장로회에서 안수도 받아야 되겠다. 장로회에서 안수도 받고요. 고린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표현, 성경의 유명한 표현이 우리가, 저희가, 너희가, 이 표현이 복수로 쓰인 이유가 바울 혼자가 아니고 이 디모데가 핵심 인물입니다. 디모데가 1순위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누가 가장 큰 바울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동역을 했냐면 이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가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어디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한테 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디모데를 분신처럼 교회에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예수님의 복음을 성도들이 굳건하게 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는데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죠.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지금 보내었는데,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바울이 한 일이죠.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해 가르쳤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만 한 번 들어가지고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바울을 통해 들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신 있고 막 그 은혜가 넘치고 했지만, 바울이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이 좀 희미해져요. 거짓 교사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많고, 바울이 한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바울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또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사역의 핵심의 내용이 이 디모데가 하는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던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완성된 이 복음을 이미 들었던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고, 셀에서 셀 목자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왜? 한 번 듣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희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역할을 디모데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굉장히 신실하게 신뢰를 하면서 복음의 동역자였다고 말하면서 바울 서신 곳곳에 꼭 자기 이름뿐만 아니고 디모데를 같이 등장을 시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이니까 제 편지 서두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나뿐만 아니고 나의 형제 디모데도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꼭 자기뿐만 아니고 디모데를 같이 넣습니다. 디모데의 권위가 있어야 바울을 대신해서 곳곳에 가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넣는 거죠. 실제적으로 같이 사역을 했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꼭 바울 옆 뒤에 또 디모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편지한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으로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로서 디모데가 초대교회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여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깨닫고 듣고 배운 그대로의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또 실천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또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언행을 볼 때, 가끔 볼 때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왜 말과 삶 속에 언행에서 행동에 있어서 목사님의 가르침과 한마음 한뜻이 아닌 말과 행동을 하는 분이 있을까?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매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유튜브의 불건전한 내용이나 비복음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그것을 주위에 전하기까지 하는지 의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의아할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가운데 신약의 기록 가운데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례들이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엄중히 경고도 하고요,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렇지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 이제 신앙을 어떤 신앙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분명히 예수님 복음을 전해 듣고 반복해서 듣고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1년, 2년 듣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듣는데 그러지 못하는 신앙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요동하죠. 흔들리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권 가운데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권 가운데 나를 온누리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 아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신앙이 이게 떠돌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풀 중에 부평초라고 들어보셨어요? 부평초가 뭔지 아세요? 부평초? 부평 들어보셨죠? 물 위에 떠다니는 그 풀을 부평초라고 있어요. 그 물결이 흘리는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물 위에 떠서 돌아다니는 풀 종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말하면 여기 쏠리고 저 말하면 저기 쏠리고 그럴싸한 말하면 돌리고 그건 아니죠. 헷갈릴 때는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또 비교를 해보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과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내가 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평생 동안 동역하면서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신앙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신앙이 처음부터 성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부족한 것 투성이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이 디모데의 부족한 점 여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꼭 뭐 내성적인 것이 안 좋은 것은 아닌데요. 일단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는 내향적인 성격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이 좀 나올 수가 있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운다든가 그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굉장히 목회적인 자산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약한 부분도 있었어요. 병적으로 병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그리고 나이도 아직 어렸고 세상 사회적인 경륜이라든가 연륜이 아직 어린 상태였어요.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디모데는. 그리고 그런데 그 1세기 때 주위에 굉장히 이단들도 많고 거짓 선교자들 많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배울 거는 많이 배웠지, 언변 뛰어나지, 은사를 받았다고 막 굉장히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니 무슨 굉장히 은사주의자들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지, 돈 많은 사람들도 많지.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눈물이 많다는 것은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한편으로 말에는 조금 담대하지 못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심한 부분도 있다는 거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바울이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면서 야 디모데가 너희들을 보낼 텐데 너희는 디모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두려움이 들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그 디모데를 두려움에 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하고 편안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디모데 약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었단다. 디모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바울을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는데 나이도 어리고 경륜도 낮고 거짓 이단 사상 굉장한 사람이 많으니까 목회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고 두려움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육신이 건강해야 하고 모든 것에 부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나 위장병으로 고생하며 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그 디모데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한 생각은 육신으로 건강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해야 돼.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풍성해야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악조건과 인간적 부족함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함이나 약점,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약점, 부족함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결코 주눅들지도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인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 나와 뜻을 같이해서 너희의 사정을, 나의 마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해줄, 진실하게 전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가 최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신뢰하고 신실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 복음 들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니까 자기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정말 디모데 귀하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디모데를 향한 신뢰와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 교회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도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또 디모데가 석방이 됐다는 것을 기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유언 서신서잖아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제 몇 달을 앞두고 순교 직전에 쓴 편지에, 자, 디모데야,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서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이 로마 감옥에서 너무 추웠거든요. 겨울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너 올 때 겉옷을 꼭 가지고 와라. 무슨 말이에요? 가죽 종이에 쓴 거. 굉장히 디모데를 자기의 육신의 아들 이상으로 친밀하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내용까지도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너를 꼭 보고 싶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를 꼭 한번 보고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정도로 바울의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다가 에베소 교회 아데미 신이 우상입니다, 진짜 신이 아닙니다 외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전승의 기록이 있고, 또 다른 전승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에 복음을 전했다가 AD 90년경에 순교했다는 전승이 교회 가운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했습니다. 외할머니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억하면서 어른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적 스승이요 아비인 바울의 만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으로 알고 굳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과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 유대교의 핍박, 이교도들과 여러 이단들의 방해, 자신의 성격적인 부족함, 육체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그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스승인 바울 사도와 끝까지 동역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 꼭 배워서 2023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초대교회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부터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수받고 또 신앙 안에 교육받고 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디모데의 여러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여, 이 디모데와 바울의 동역,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또 저희들에게도 잘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헌금 드렸고요. 11조 헌금 드렸고 감사 헌금 셀 예배